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 신약성경 120페이지.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성도의 신앙은 집을 짓는 거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초만 파놓다가 골조만 세워놓고 또 외벽만 세워놓고 내장을 하지 못하고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지만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이렇게 기초만 세워놓고 외벽만 세워놓고 마무리 못하고 끝을 못 보는 신앙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비유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인들이 의외로 많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끝을 볼 줄 아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초심, 열심, 뒷심이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도 열매 맺으려면 뒷심이 가장 중요해요. 초심은 누구나 있어. 열심도 있는데 뒷심 있는 사람은 그렇게 찾아보기가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뒷심이 뭐다? 초심이 뒷심이다. 초심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뒷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초심을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도 인생 살아보지만 인생의 이 초심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지키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정말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초심을 마지막까지 가져갈 수 있으면 그것이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태풍이 몇 월 달에 가장 많이 오나요? 8월 초에 가장 많이 오죠. 8월 달에 태풍이 가장 많이 와요. 근데 참 희한하죠. 이것도 좀 자연의 섭리가. 과일이 열매를 맺었어요. 이제 8월 정도 되면은 무르익어서 맛이 드는 시기예요. 벼는 어때요? 이제 여러분 별이 알이 다 생성돼서 이제 알이 차고 또 거기에 이제 좀 익어갈 때 아니에요. 그때 꼭 태풍이 오더라고요. 참 자연의 섭리도 참 그 영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맛이 들어갈 때쯤 태풍이 닥쳐오는 거예요. 참 이상하게 아무리 큰 태풍이 대한민국을 다 뒤집고 여러분 다 뒤집어 놔도 마트에 과일이 없던 적 있나요? 마트에 가면 항상 과일은 있어요. 좀 비싸기는 해도 어디를 가나 과일은 있어. 야채가 여러분 다 물러 녹을 정도로 여러분 뜨거운 장마가 와도 야채가 없는 적이 있어요? 있어요. 참 희한한 일 아니에요? 올해도 사과 농사가 병충해로 인해서 30% 이상이 여러분 수확량이 줄었대요. 그래서 신문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사과가 금사과래. 여러분, 사과도 병충해 이긴 거 아니에요? 마트에 나오는 거. 우리 단에든 사과는 더 맛있더라고. 병충해가 들어 30% 수확이 적대니까 어떻게 되게도 귀하게 여겨져. 참 희한하지 않아요? 사과도 병충해 이기고 시련 이겨내니까 무슨 대우 받아요? 사과가 금대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믿음 지키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 잘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 어떤 대우해 주실까? 믿음 지키기 어렵다 할 때가 아니라 이 시대에 믿음 잘 지키면 우리도 금 대우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한 대우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우리한테는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로비에 가면은 둥글레차하고 메밀차가 있어요. 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한번 가다 한번 보세요. 둥글레차 메밀차 있어요.
찬물에다 담그는 게 진한 맛이 나올까요? 뜨거운 물에다 담그는 게 진한 맛이 나올까요? 여러분, 차도 뜨거운 물에 들어가야 진한 향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신앙도 시련을 잘 견뎌내면 견뎌낸 사람에게 신앙의 멋이 있어요. 맛이 있어요. 여러분, 맨날 신앙도 시험 들렸다 어렵다는 사람에게 신앙의 맛이 없어. 멋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깊은 시련 잘 견딘 사람은 신앙의 멋이라는 게 있어요. 신앙의 맛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사도 베드로 이런 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그런데 여기서 이 확실함이라는 뜻이요, 이 개역 성경에는 믿음의 실현이라고 되어 있어. 개역 개정에는 지금 이 확실함이라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실현이 뭐보다 귀해요? 불로 연단받은 금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시련을 견디면 무엇보다 귀하다? 금보다 귀하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무엇이 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는다. 그럼 믿음이 시련을 이겨내야 돼요? 그냥 여러분 엎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은 믿음 단련하는 거예요. 어떠한 시련이나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의 믿음이 변하지 않는 것, 이것은 여러분 사람들 때문에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시험은 환경, 사람, 여러분 상황 통해 와요. 그러나 그 믿음은 누구에게 가져가는 거다? 하나님에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을 실현하려면 뭘로 하겠어요? 제일 좋은 게 가족이에요. 그 다음 주변 사람이에요. 그 다음 환경이에요. 그걸로 믿음 실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 탓, 환경 탓, 상황 탓하면 믿음이 자랄까 못 자랄까? 못 자란다니까요. 그것을 잘 이겨내면 사도 베드로가 성령 안에서 얘기하잖아요. 너희 믿음의 시련은, 그 믿음을 통해 시련을 통해 연단되면 그건 금보다도 귀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그럼 그분께 사랑받기를 원해요? 외면당하기를 원해요? 물론 그런 분은 아니지만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부끄러워하겠다. 너희에게 기회를 다 주지만 여기가 기름등불 준비하지 않으면, 기름 준비하지 않으면 결혼이 여러분 성문 닫아놓고 안 열어주신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복음 전하시는 거야.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가 무엇을 연단해야 된다? 믿음 연단해야죠. 그러니까 연단된 믿음은 금보다도 귀한 거예요.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영광 얻는 거예요. 존귀함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에 있는 재물이나 재산이나 부귀와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위 안에 있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잘 연단돼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부름받았을 때는 원석이에요, 순금이에요? 원석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 원석에서 이런 것들, 돌이나 여러분 잡석이나 뭐 이런 것들, 불순물들 제거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불이 필요하잖아요. 하여튼 똑똑하긴 되게 똑똑하죠. 그런데 왜 불만 다가오면 다 도망가냐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오히려 유익이라니까요. 오히려 우리를 불시험을 주는 사람에게는 화래도 우리에게는 유익이라니까. 그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의 미움, 분노,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혈기, 여러 가지 탐욕들 하나님이 제거 하나하나씩 뽑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견딘 사람은 순금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마지막에 남기신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십자가상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이게 예수님이 가장 마지막에 남긴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마지막에 남긴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가장 마지막에 아이고 하면서 후회하고 가야 될까요? 아니면 예수님처럼 이런 말씀을 남기고 가야 될까?
이게 참 예수님 가장 마지막 남긴 말씀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은 이 사역의 이 끝을 보신 거 아니에요? 마무리를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냥 하셨어요? 십자가는 예수님께도 큰 시험이었다니까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해야죠. 저도 기도해야죠. 하나님 믿음 잘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서 믿음 잘 연단돼서 하나님께 칭찬과 영기와 존귀함 받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야죠. 예수님도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십자가 자리 기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간절히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하여 결국 승리하시고 끝 마감 잘 하시고 어디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도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아버지 우편에 앉은 것처럼 너희는 내 자리에 앉게 해주겠다 성경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믿음의 연단해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도 가장 마지막에 남기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고 가셨어. 그러면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떻게 마무리하고 계세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주의해 보세요. 장례식이 봄과 여름에 많아요? 가을과 겨울에 많아요? 참 희한한 일이에요. 여러분 겨울에 가장 많아. 그리고 가을에 있고. 장례식도 참 희한하죠. 시험과 고난이 연초에 많아요? 연말에 많아? 참 희한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그냥 생각 없이 사시지 마시고 가만히 한번 돌아보셔. 시험은 연초보다 연말에 많아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1월과 12월에 시험이 많이 찾아온다. 그 시험 잘 이겨내야 결산 잘한다. 근데 정말 제 삶을 한번 돌아봤어요. 복귀해 보는 거죠. 근데 기가 막힌 말씀이더라니까요. 시험이 연말에 가장 많이 와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게 좀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임 목사님한테도 자꾸 우리 같이 이런 얘기해요. 연말 돼서 시험 오면 잘 이기자, 잘 마무리하자, 잘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웬만한 시험 오면 여러분 거기에 관여 안 해요. 그냥 당할 거면 당하고 묵묵히 하나님 바라고. 근데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연말이 지나기 전에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무엇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해라? 그럼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시험이 들지 않게 해달라는 것은 시험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시험이 와도 이기는 거지. 예수님께도 시험 왔고 제자들에게도 시험 왔어. 근데 예수님은 시험을 대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대로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졸며 잤어요. 똑같은 환경이 왔지만 시험과 시련을 위해 기도한 사람은 그것을 이겼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거기에 그냥 넘어지는 거죠. 엎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시험과 시련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믿음 지키며 마무리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니까요. 마음 지키고 생각 지키고 말 지키고 생각 지키고 마음 지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반드시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느끼는 점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의 신앙이 과거에 머물러요. 그러니까 과거보다 현재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나이 들고 직분이 은퇴가 되잖아요. 뭐 70세 넘으면 직분도 은퇴되고 요즘 빨리 은퇴하는 데도 있는데 나이가 드는 것과 직분이 은퇴하는 것과 신앙이 뭐 다른 게 있어요? 나이 들거나 여러분 직분이 은퇴하는 것과 신앙은 별개예요. 어떤 분들은 직분 은퇴하면 신앙도 은퇴하시더라고. 참 미안해요. 어떤 그 주회종님이 그러더라고요. 평생 목회했대. 그래서 평생 목회하면서 주를 위해 살았으니까 이제 은퇴하신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평생 나는 주를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이제 주일 좀 빼먹고 살아도 괜찮대. 그러니까 이제 주회종 직분 은퇴했으니까 신앙도 은퇴한 거야. 제가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야, 평생 쌓아놓은 거 천국 가기 전에 다 쏟고 가시는구나. 평생 그나마 쌓아놨던 거 은퇴하고 다 쏟고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한 거죠.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나이가 드는 거나 직분이 은퇴하나 신앙은 별개예요.
신앙은 아버지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여러분 날이 서 있어야 되고 정금 같아야 되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죠. 제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설교하신 내용을 들었는데 제가 두 가지가 이 마음에 딱 남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보이는 것에 치중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거 참 이거 큰 교회 목사님으로서는 하기 쉬운 말이 아니에요. 이게 그 당시 그 큰 교회 목사님으로서는 하기 쉬운 말은 아니야. 그분이 교회에 없고 유지할 거 없으니까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야. 만약 유지해야 될 것들이 많고 지켜야 될 게 많으면 이런 말은 절대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신 거죠. 보이는 것에 치중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해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평가는 하나님이 하신다. 큰 대형교회 목사보다 상가 지하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목사가 주님이 더 원하시는 목회자일 수 있다. 그러니까 그 2,000명의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한 번은 큰 교회 목사님이 음란으로 넘어졌습니다. 목회자들에겐 반갑지 않는 일입니다. 목회자를 일반화해서 사회적 인식이 안 좋아졌습니다. 제가 좋지 않은 마음을 갖고 하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내 차례다.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목사님께 주셨대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경계하며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예배는 사람을 보이기 위한 쇼가 돼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용인에 있는 큰 교회예요. 약 2,000명의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앉아 있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큰 교회가 많은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었는데 만약 50년 후에 사람들이 이곳에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곳이 술집이 되고 클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남의 교회 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면 이거 참 신뢰가 되는 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하시더라고. 넷을 기울여야 합니다. 예배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쇼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요, 강단에다가 올려놓고 트로트 가수들 와서 트로트 노래 부르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예배가 쇼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트로트 가수가 회심해서 찬송은 부를 수 있지. 예? 그런데 여러분 트로트 가수가 단상에 올라와가지고 트로트 부르는 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목사님들 앞에서 하기 어려운 말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설교 들으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이유가 있구나.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가다 말면 아니 가느니만 못하느니라. 여러분 어떤 일을 하다가 도중에 그만두면 시작하지 않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시작했으면 어떠한 얘기예요? 끝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존경받는 이유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도 좋았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자마자 사람이 180도 변해요. 물론 실수도 많이 하더라고 중간중간에. 그러나 여러분 처음도 참 좋았어. 하나님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해요. 그런데 끝이 더 좋았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그래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말씀이 참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죠. 그런데 더 멋있는 게 뭔 줄 알아요? 이게 사역의 말년이에요. 빌립보서라는 거예요. 옥중서신이에요. 여러분 평생 사역했어. 평생 사역하다 감옥 갇혔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냐는 얘기예요. 전혀 때가 묻질 않은 거예요. 타성해졌질 않은 거예요. 전혀 기가 꺾이질 않은 거예요. 평생 사역하다 보면 타성해져요. 또 여러분 감옥에 갇히면 기가 꺾여. 그런데 여기에 말에는 전혀 그게 없잖아요. 정말 그의 말대로 실제로 감옥 속에서도 옥중서신을 써요. 그래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여전히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요, 젊은 시절에
정말 사자같이 용맹스럽게 영의 세계를 호령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신 목사님이 인생 말년에 돼가지고 변질되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래 믿었다가 자랑이 아니야. 그 사람들에게, 물론 초신자들이나 젊은 사람들에게 오래 믿었다는 게 뭐 괜찮은 자랑거리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자랑거리가 될까? 그럼 그 신앙의 목적은 어디야? 하나 사람 보는 거잖아. 근데 사도 바울은 수많은 사람 전도했잖아요. 수많은 사람 복음 전했잖아요. 그는 지금 사람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그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정확하게 하나님께 있잖아요. 이 당시에 성경의 여러분 역사들을 보면요, 바울이 굉장한 시련을 받았어요. 바울의 사역은 끝났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다, 바울의 사사의 시대는 끝난 것이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예요. 바울을 대적하는 대적들,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야. 그러나 여러분, 그의 시선은 여전히 어디예요? 하나님이야. 하늘에 가 있는 거 아니에요? 참 이게 멋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신앙은 단거리일까요? 마라톤일까요? 단거리예요? 마라톤이에요? 성전 지면 뭐예요? 여러분, 성전 지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직분이 여러분이 있어서 정말 많은 일하고, 뭐 과거에 CCC를 했던 뭐를 했던 우리 교회 저 피아노 조이라는 분이 저번 주에 오셨었는데, 당신이 이제 CCC 하셨대요. 그리고 찬미예수라고 예전에 그 복음성가 참 많이 부르고 그렇게 다니셨대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의 신앙이 안 보이더라고, 솔직히. 지금은 과거의 CCC 했으면 뭐예요? 찬미에서 그 천국을 다 독파하고 다 찬송 불렀으면 뭐예요?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지. 과거는 흘러가 버리고 현재 모습은. 여러분, 신앙이 이렇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은 마라톤이에요. 여러분, 마라톤 하다가요, 끝에 결승점 와가지고 지나거나 넘어져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꼬링점 못 들어가는 사람 우리 가끔 보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정말 인생의 말년에 걸려 넘어지는 분도 있고, 인생의 말년에 여러분 정말 추해지는 분들도 있고, 오히려 인생의 말년에 빛과 같이 드러나는 분들도 있어. 참 희한한 일이에요. 오히려 인생의 말년이 더 좋은 분들이 있고요, 인생의 말년이 초라하게 빛을 잃어가고 평생 쌓았던 거 까먹고 가는 분들도 있어. 그런데 바울 같은 경우는 마지막 빛을 올리잖아요. 마지막 빛을 역사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신앙은 어디로 가야 되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이나 인생도 그렇지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맡겨놓으면, 제가 이제 예전에도 기관사 갈 때 보면 일 맡겨놓으면 그래 냅도 아니야, 냅하고 가. 보을 때는 말은 잘해요. 그런데 끝은 어떻게 됐는지 도망가고 보이지도 않아. 어떤 사람은 일 딱 맡겨놓으면 세워라 내워라 해. 일은 맞춰지긴 맞춰지는데 이건 가서 물어봐야 되고 점검해야 되고, 그냥 오히려 내가 하는 게 속편해. 근데 어떤 사람은요, 딱 맡겨놓으면 기가 막히게 마음을 딱 맡게 해놔. 오히려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나에게 더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는 일들을 해놔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붙잡아야 돼. 여러분, 사정에서라도 붙잡아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얘기하는 거죠. 성경의 하나님도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어떻다? 아파다. 내가 저를 통해 뭘 이루겠다? 내 뜻을 다 이루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마라톤이야. 끝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도 그렇고 신앙도 그래요. 시작만 하고 끝이 휘지부지하면 안 돼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끝을 볼 줄 아는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안심하지 마시고 방심하지 마시고 정말 끝을 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참수를 당했다 그래요. 로마에 가면 사도 바울이 참수당한 곳이 있어요. 참수는 뭐냐면 나무통 큰 거 놓고 거기다 목 놓고 이제 목이 잘려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게 거기서 참수당한 곳이 있는데, 그가 참수당하기 전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무엇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느라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일하는 사람은 뭘 받아요? 삭슬 받죠. 그렇죠? 그럼 열심히 운동해서 여러분 한 사람들은 뭘 받아요? 메달을 받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은 끝이 명확해. 어떻게 알았을까? 그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난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해서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어떻게 알아? 당신이 봤어요? 뭐를 했어? 어떻게 끝이 이렇게 확실하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바울이 여러분 마지막까지 그 참수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명확하게 표대가 명확하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성경을 보면 끝을 명확히 보고 간 사람이야.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고린도후서 12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아멘. 사도 바울이 낙원으로 이끌려갔대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이고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하는 말이다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장로계 창시자 칼빈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계시는 바울을 위한 특별한 계시였다. 그리고 어떤 성경 주석가는 이런 얘기를 해요. 바울이 그 어마어마한 고난과 시련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영광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마어마한 고난과 시련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그곳에서 들은 말, 사람이 표현할 수 없는 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은 그가 이 세상에서 고난과 시련을 다 이기고도 남을 만한 영광에 대한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에게만 주신 직접 계시였다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참수를 당하기 전에도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여러분 얘기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관이 그날에 누구에게 내게 주실 것이다.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후로는 나를 위해서 이제 의의 면류관이 다 예비되어 있으므로 그 의로운 재판관이 주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다. 나는 이제 곧 주님을 만나러 가는데 주님이 나에게 이 영광을 주실 것이라는 것이 끝이 명확하잖아요. 신앙이 흐지부지하지가 않아. 그는 끝을 보고 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래요. 여러분 그 많은 일을 했던 사람이 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진짜 확실하게 이 마음에서. 여러분 권사님들 장로님들 저 주의 종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직도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냐고. 그런데 바울은 고백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나는 많은 사도들 중에도 지극히 작은 자다. 이게 마음속에서 이게 어떠한 여러분 외식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끝까지도 신앙의 순수함을 지킨 거야. 끝까지 담대해요. 그리고 영적으로 끝까지 화려해. 세상적 화려함이 아니라 신앙적인 화려함이야. 이게 신앙의 멋이에요. 이게 진짜 신앙이 멋있는 거고 진짜 화려한 거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신앙인 거죠.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28절에 30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망대는 이제 성을 지키기 위한 망대나 성을 지키는 이제 성곽이나 뭐 집이나 뭐 이런 것들을 등등을 예를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 건데 너희가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런지 먼저 앉아서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비웃는다는 거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마무리를 못하면 보는 자가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살겠습니다 했는데 끝이 흐지부지한 거야. 할 수 있을 만한 능력과 힘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는 거죠. 제가 살던 동네에 공터가 큰 공터가 있었어요. 거기에 집을 짓기 시작하더라고요. 기초를 파고 코크리트도 가정집인데 HB 문세워.
그러면 여러분 그거 좀 고급 주택 짓는 거예요. H빔을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큰 집을 짓는 거예요. 집을 저 골조가 올라가는데 2층 집이었어. 골조가 2층까지 튼튼하게 아주 그냥 견고하게 잘 지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공사가 멈춰버렸어요. 공사가 중단돼 버렸어요. 여러분 이 철골은요 일주일만 비 맞고 공사 안 해도 녹슬기 시작해. 일주일이 지나니까 골조가 녹슬기 시작하더라고요. 몇 달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해. 한 사람이 쓰레기를 버리고 앉으니까 거기가 쓰레기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불량 청소년들이 모이는 우범지역이 돼버렸어요. 고양이, 들개들이 모이는 여러분 이 들짐승들의 아지트가 되어버린 거예요. 시작은 멋있었어. 넓은 공터 H빔으로 골조 올라갔는데 1, 2년 후에는 거기가 뭐가 돼서 폐가가 돼버린 거야. 오히려 들짐승적인 아지트가 돼버린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 예화가 성경에 예수님이 그대로 말씀하신 곳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3절에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왜 나갔을까? 왜 나갔을까? 예수 믿으니까 나갔죠. 예수 믿으니까 더러운 귀신이 있다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귀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여러분 방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나간 마귀가 두루두루 다니고 여러분 집으로 와야 된다니까요. 걔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만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발목 잡고 믿음 못 지키게 하는 마귀도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 영적인 걸 말씀하시는 거죠. 두루 다니다가 여러분 내 집으로 돌아가. 걔네들도 내 집이라 그러는 거야.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어떻게 됐대요? 비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청소되고 수리는 되어 있대. 예수 믿고 청소되고 수리는 되어 있는데 주님이 안 계시는 거야. 주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주인이 없는 거야. 이제 내가 주인이 돼버린 거야. 청소되고 수리는 되었는데 여러분 예수 믿다 보면 5년 10년 맺고 뭔가 일 맡고 뭐 하다 보면 자기가 주인 되기 쉬워요, 안 쉬워? 쉬워요. 예수도 내 맘대로 믿는다니까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여러분 예배도 내 스타일로 드려야 되고 내 스타일이 안 하면 여러분 예배도 안 드리려고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혼자 예배 드린다 그러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주인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집은 청소되고 비었는데 여러분 주인은 없는 거야. 이에 가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하니 이 사람의 형편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어떻게 된다? 더 심해지더라.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이 아주 그냥 엑기스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는 거야. 이 악한 세대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청소된 거고 그러나 주인이신 예수님이 없으니 이전보다 악한 7을 데리고 와서 이전보다 형편이 더 안 좋아졌대.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잘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 놓치면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해져. 더 강팍해져. 오히려 더 완고해져요. 그런 말 잘하잖아요. 아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하던데요. 그거 맞는 얘기예요. 왜? 이전에는 한 마리 들어있었는데 지금 몇 마리 들어있어? 내 입으로 말하기가 참 불쾌하죠. 근데 이거 어떻게 성경에 있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한 마리 있었잖아요. 지금은 몇 마리 들어왔어? 그럼 이전보다 몇 배는 나빠지는 거야. 참 이거 시인하기는 싫고 참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다가 여러분 예수 밖으로 가면 오히려 교회는 다니고 있어도 오히려 더 강팍해질 수도 있고 더 악해질 수도 있고 더 폐역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누가 돼야 된다? 주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 밖에서 자꾸 살려 하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왜? 마귀의 타켓이 될 수 있는 거야. 오히려 7명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하잖아요. 밧세바 범죄한 후에 주의 누구를 거두지 마시라고. 여러분 정말 얼마나 울었으면요 침상을 띄울 정도로 울었어. 하나님 앞에 얘기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이 그걸 아셨다고, 하나님이 보셨고, 하나님이 여러분 거기에 대한 여러분이 다윗이 그때서야 정신 차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무리할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사람 세상 집도 짓다가 말면 비웃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멋있게 나 오늘 집 하나 졌어 하면서 짓는데 짓다가 돈이 떨어졌어. 그러다가 짓다가 말면 어떠겠어요? 여러분 그것도 비웃음 당하잖아요. 아이고 저 집 짓다가 부도 났다, 뭐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사람도 여러분 육신의 집도 짓다가 마무리 못하면 비웃음 당해요. 신앙의 집도 마찬가지죠. 마무리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둠들 앞에 비웃음 받지 않으려면, 영적으로 비웃음거리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바울처럼 누구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 보세요. 환경 보고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 딱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집을 지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새벽 예배 때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성도는 은혜 받아야 돼요. 성도는요 일정량의 은혜가 이 마음에 차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월호가 왜 침몰했다고요? 돈 좀 더 벌자고 자고 평행수 확 줄이고 화물 더 실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는 무겁고 평행수는 없고 배가 어떻게 되겠어? 뒤집어 조금만 코너링 하고 물살이 와도 여러분 침몰해 버리는 거예요. 성도는요 항상 은혜가 일정량은 유지돼야 돼. 그래야 어떤 시험이 와도 견딜 수 있고 어떠한 역경 속에도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은혜가 좀 메마른 것 같고 내가 기도하는 것 같다 하면 기도 쌓으셔야 돼. 하나님 앞에 은혜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에 시련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옥중서신에 이렇게 고백해요.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건 바울도 그렇게 산 거예요.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오히려 내가 버림을 될까 항상 나는 두려워한다. 이게 진짜 종이야. 진짜 성도의 마음이고,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을 볼 줄 아는 신앙. 일도 마무리가 깔끔하면 일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또 쓰고 싶잖아. 일도 마무리가 깔끔한 사람이 있어. 신앙도 우리 사도 바울처럼 마무리가 깔끔한 사람 됩시다.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표대 세워 영육간에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 맺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